아멘. 영광과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기드온이 살아생전에 그가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또 그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왕이 되어줘서 왕정 제도를 만들자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미래의 안목이 있었던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왕이 되지 않죠.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한 똘것이 나타나요. 첩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애갓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갓집에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이 되면 애갓집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자 은 70개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70개를 어디를 가지고 갔냐면 아주 불량배들을 찾아가서, 지금으로 보면 조폭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은 70개를 주면서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국 이 불량배들 손에 형제 7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 요담이라는 아들만 살아남아요. 아비멜렉이란 뜻은 뭐냐?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들의 이름을 과연 누가 지었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지 못하고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었던 이 기드온이 이 아들의 이름을 적기보다 아마 그 첩이든 그 어머니가 지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네 아버지는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본처가 아닌 그 어머니의 피의식이 결국 그 아들을 아주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들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살인극에서 단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요담이라는 아들이 살아나요.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비유를 들어서 이 살인극을 벌린 이 아비멜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왜 아버지와 형제들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를 원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담은 아버지와 그 아들들, 형제들은 가시나무같이 살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왕이 되면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힘들고 하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람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줄 수 있는 포도나무처럼,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열매를 줄 수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들어보고, 또 초신자들은 대개 시험이 들어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되게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전도의 문이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한 가지 우리가 또렷한 것은 인간이 사는 사이에는 법과 정의와 삶 속에는 반드시 괴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뚜렷한 것은 나는 어쩌냐는 거죠.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무슨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정치 문제도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쟁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삶의 한 부분을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는 다 그 정도의 이 괴리는 다 가지고 있죠.
법을 들이대고 다 털어대면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변화와 격동을 일으키고 있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고 법이 안착되어져 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와 고통이 계속 있는 걸 보게 돼요. 교회도 지금 그러한 괴리와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목적으로 어떻게 삶고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시도하는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신의 영광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보면 그가 어떻게 사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많은 사람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뭐든지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 기초를 이룬 사람들은 미국을 왕정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왕정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왕을 세우면 자신들이 귀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미국 땅의 개척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차지하려고, 미국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을 때 민병대를 일으켜서 영국 쪽에서 싸웠던 아주 훌륭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런 독학을 해서 토지 측량관이었는데 전쟁이 나자 민병대를 만들어서 프랑스를 몰아내는데 혁혁한 전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를 밀어내자마자 이 영국이 미국 땅에 대해서 너무 지배권을 강하려고 하니까 미국 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을 하자. 그래서 독립군을 만들고 이 독립군 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이 됩니다. 결국은 이 워싱턴은 미국을 독립시키는데 아주 최고의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이 워싱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데 미국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왕정 국가를 세우자 요구합니다. 그리고 워싱턴도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워싱턴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은 귀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를 12개 이게 주들을 따라서 한 주씩 맡아서 귀족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그들의 속셈을 다 들여다보고 왕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왕도 안 될 것이고 내 자식들도 왕으로 세울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아마 왕이 됐으면 지금 조지 1세로 불렸을 것입니다. 미국 상황을 보면 얼마 못 가서 아마 왕에서 끌어내려서 단두대에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귀족들이 되고 싶은 부하들의 속셈을 그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의회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의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운 국회의원들을 세우고 의회에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군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요구한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법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법을 만들 수 있는 초안을 만들게끔 의회에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평민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다시 조지 워싱턴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큰 영광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를 바보로 여겼습니다. 대통령이 되기보다 왕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그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왕이 되지 않았다. 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남에게 고통 주는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해서 폐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올리브 기름이 세운 나무입니다. 이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힌 데 쓸 뿐 아니라 왕과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중요한 기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름이라는 거죠.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태우고 버려지는 그런 쓰임새가 있는 아주 중요한 기름입니다. 요담은 기드온과 자기 형제들은 그렇게 살기로 원했다는 거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은 그런 아버지와 형제들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망가뜨려서 망신창이가 되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져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살면 결국은 언젠가는 역사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요,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정말 왕이 되어서 그렇게 왕정 국가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미국 상태를 봐보십시오. 아마 가만 놔뒀겠는가? 아마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사단은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 되기를 부추깁니다.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거죠. 무엇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왕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주가 한 가지 있어요. 인간이 자꾸 높아지다 보면 어디까지 관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까지 관계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왕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왕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런 시험을 줍니다. 자기 스스로도 사단은 왕같이 하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실패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이 게임을 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삶의 상황을 보면 왕들이 오래 가지 못해요. 밑에 왕이 군대 장관을 세워서 군사를 다 맡겨놓으면
얼마 있다가 그 군대 장관이 다시 반역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한 대에 가지 못하고 또 두 대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므리, 디므리, 오므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므리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왕하다가 죽습니다. 디므리는 한 4년 하다가 죽고, 오므리도 왕이 됐지만 그 최악의 오므리 가문에 아합의 왕정이 일어납니다. 반역과 반역의 반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보이는 거죠. 무엇을 위해 왕이 되었느냐? 그게 불분명해요. 그냥 힘을 얻기 위한 왕이 됐지만 결국은 누군가 힘을 또 갖게 되면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어깨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보다. 뭐 되었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도 한번 늘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내가 뭐 하려고 그거 한 건가? 무엇을 하려고?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에 치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의 결과를 보면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였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저는 교회에 일꾼을 세워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일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깝다고 뭐 오래 사귀었다고 뭐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그러면 나중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귀한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교회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좀 귀한 말들을 해야 됩니다. 늘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귀한 행동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삶이 발걸음 한 걸음이 참 귀하다. 저 사람 말 한마디가 참 귀하다. 저 사람의 손길 한 손길이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기독교가 귀한 삶, 종교가 귀한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쳤다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아름다운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다 아름답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말이 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속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아름답게 가꿀 줄 알아야 돼요. 나무도 잘 가꾼 나무가 아름다워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이 형편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아름다워야 돼요.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기도원의 인생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에게 삶에서 이 트집 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에브라임 족속이 자기들이 장자 족속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느냐? 왜 전쟁하면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부르기는커녕 전쟁하자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는 꼼짝도 않고 숨어 있더니 전쟁 이기고 나오니까 다 이기고 다 이제 전쟁이 완전히 평정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와서 내가 그래도 첫째 아들 이 장자의 이 족속들인데 이 에브라임 족속이 하는 말을 보면 화가 나죠. 기드온이 잘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너네들이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지켜 세워줘요.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전쟁에 이기는데 에브라임 족속이 또 이렇게 와요. 시비를 걸어요. 입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자기 딸도 지금 번제로 들여서 지금 이 속이 뒤집어질 상황인데 속 뒤집어지니까 에브라임 족속을 이 시냇가에서 싹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마음도 가시 같은 고통이냐 남에게 가시 같은 고통을 주니까 그 고통을 싹 죽여 이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싹 죽여버려요. 이 기드온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도 얼마나 이 에브라임 족속은 꺾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 붙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입니까? 성도는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가 상관 있는 자면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매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남 죽이는데 쫓아다니지 말고 남 욕하는데 같이 거들어가지 말고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참 아름답다, 귀하다, 축복해 줄 만하다, 너의 기도 들어줄 만하다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살면 어쩝니까?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정말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은 뭐냐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같이 그들이 많이 무엇을 줘서 행복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특히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잘 믿는 정말 저 사람 닮고 싶다 한 사람들 만나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전두환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80년대로 다시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면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역사를 모르고 그가 역사에서 뛰어난 뭔가 이성계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어디 밖으로도 길거리에도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이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슈바이처가 운명하는 아프리카 랑바넬의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아주 예쁜 미스코리아보다 이쁜 간호사가 하나 있어요. 마리아 프레밍거라는 간호사였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곳에 여기 도착하면 이 프레밍거를 보고 너무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왜 여기곳에 와 있냐고. 그는 유명한 영국 배우였고 남편은 헐리우드 감독이었는데 어느 날 슈바이처가 부르는 찬송가와 오르간 연주자를 듣고 아프리카를 위해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슈바이처를 그렇게 열심히 돕다가 병이 걸려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가 한마디 했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은 행복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요담은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행복했다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저는 여러분이 신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고통받고 가시나무처럼 찔리고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누가 나를 좋아하니 좋아하지 않니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하면서 평생 그렇게 아웅바둥 하면서 가슴에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멍들게 하고 사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멍든 인생으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죠. 가시 덤불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성도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답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성도답지 못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성도가 아니죠. 저는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참 불행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장관이 됐던 사람도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삶이 행복할까? 저 자리에 내려와서도 행복할까? 그 어떤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간, 앞으로 100년간 이 역사에 대해서 계속 들먹일 텐데, 과연 행복할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다울 때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다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라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라고 제가 꼭 부탁을 드렸어요. 행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잘 뒤돌아 봐야 돼요. 인간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이 사단, 죄성,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이 욕망. 결국 나를 가시나무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비멜렉,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행으로 끌어당기며 자기 자신을 결국 가시나무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